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쿠션이 필요한 삶,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쿠션이 필요한 삶. 오늘 쿠션이 필요한 삶, 무엇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생활에는 쿠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쿠션이 무엇일까요? 어떤 충격이나 자극에 대하여 편안하게 반응하도록 푹신푹신한 스폰지 역할을 하는 게 쿠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스폰지라고 알아도 되죠. 우리가 잠을 자는 침대를 보면 스프링이라는 쿠션이 있기에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자, 방석, 또 소파, 매트리스, 자동차의 시트, 수많은 의자들, 거실의 카우치, 심지어 우리 구두의 깔창에 이르기까지 사람 몸이 직접 닿는 부분에는 어디나 탄력과 복원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쿠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쿠션이 다 필요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에도 쿠션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도 쿠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요즘처럼 정말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고 아주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삶에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를 겪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고 말을 하죠. 살아있는 동안 문제는 계속됩니다. 어쩌면 이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자극이라고도 볼 수 있고 도전이나 힘든 일, 때로는 고통, 고난,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 도전을 받으면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내게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내가 반응하기 전에 그 안에 완충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실 쿠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힘든 게 다가오면 자기 믿음, 자기 생각, 습관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극이나 도전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쿠션인데 이 쿠션이 필요하고 쿠션이 없으면 상처받고 고통받고 거기에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간단한 게 아니고 인생의 치열한 전쟁은 내 영혼 속에서 고요한 방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전과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의 중간에 쿠션이 필요하죠. 조금 전에 보았던 침대처럼 내 몸이 닿는 거기가 만약에 여기 바닥이라 그러면 얼마나 딱딱할까요? 그런데 부드럽게 감싸주고 받아내가지고 편안한 잠을 줄 수 있는 침대 스프링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어떤 어려움, 어떤 도전, 자극, 문제,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이거를 부드럽게 받아낼 수 있는 스폰지, 쿠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그렇게 생활했지만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자극이나 도전이나 문제나 스트레스를 받아내면서 우리가 쿠션이 필요하고 그 쿠션으로 받아내면서 세상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쿠션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첫째로 죄책감으로 좌절할 때 쿠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되죠. 그때 만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쿠션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과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봇이나 뭔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이 장난감이 나한테 모욕을 주고 나한테 창피를 주고 나한테 절망을 준다 하면 견디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이 그토록 놀랍게 모든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그 모멸감과 천대와 극치의 그 아픔을 쿠션으로 견딥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에서 다 옷을 벗김 당하고 그 모욕과 좌절을 어떠냐? 참았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왜? 나중에 하나님 주실 기쁨을 생각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힘든 그 어려움을 쿠션으로 겪어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위로의 쿠션이 되고 예수님이 따뜻한 우리에게 정말 위로에 넘치는 소망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몸부림쳐도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벌거벗은 우리를 입혀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고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의 쿠션이 된다. 여러분, 그 주님 믿고 그 주님 모셔서 위로의 격려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 전에 여자분이 말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몸이 말라가면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말 못할 죄를 결혼 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 죽고 싶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그때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여인을 데리고 호숫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인 보고 여기 작은 돌 하나 들어서 저 호수에 던지라고 던졌으니 퐁 하고 거기에 돌이 가라앉습니다. 이제 조금 더 큰 돌, 이 돌을 한번 던져보라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보라가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손으로 들을 정도로 된 요 돌을 한번 던져보라고 던지니까 멀리도 못 던지고 앞에도 한번 던져. 그런데 퐁도 하고 가라앉습니다. 자, 큰 돌도 가라앉고 작은 돌도 가라앉는 것, 큰 죄도 작은 죄도 가라앉는 것.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은 죄도 큰 죄도 다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정도가 크든 적든 조그마한 돌멩이든 큰 돌멩이든 다 물속에 가라앉듯이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여자분이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속에 그 십몇 년 동안의 그 쓰라린 것, 마음속에 죄책감에 이거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영광과 위대한 위로의 쿠션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만날지라도 이겨내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너무나 힘든 시련을 만났을 때 쿠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삶에 견딜 수 없는 시련을 통과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책과 버림받음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서름과 파멸의 어두운 골짜기라고 생각이 될 때, 숨이 막히고 절망할 때, 길이 안 보인다고 할 때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내가 그걸 만날지라도,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내가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조금 전에 할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자, 너희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전부 골짜기 없애버리고 평안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나 또 잘못이 없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만나면 시련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손 잡아서 같이 가면 예수님이 위로의 쿠션이고 격려의 쿠션이고 함께하는 쿠션이 되면 내가 환경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시련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위로의 쿠션이 되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역사가 넘치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길, 어려운 길, 우리 눈으로 보면 환경에 거기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서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변호사입니다. 그가 능력이 참 있었죠.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를 되었는데 너무나 일에 지치고 부담감과 긴장 때문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는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급기야 이제 자신이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면서 자살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주고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예수님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카프라는 변호사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로 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쿠션이 돼서 받아내려고 보니까 쿠션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곳에 다다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쓸모없다고 자살을 했던 그가 세상의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새롭게 주님을 모시고 자신이 변화되고 보니까 이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렸다고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 은혜 속에 울면서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휘몰아쳐 놓은 구절이 생깁니다. 어떤 구절이 생겨요? 여러분 낯익을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를 원하네. 이게 계속 마음속에 와서 그걸 적어 내려가면서 결국 오늘날까지 찬송가 258장 그 가사를 윌리엄 카우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보혈 찬양으로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두려움과 파멸의 어두운 골짜기에 숨이 막히고 절망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전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죽겠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쿠션이 없고 하니까 완전히 번아웃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더니 그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나를 살리셨네. 그 예수님이 위로와 그 다음에 격려와 다시 죄사함과 속죄함과 그 쿠션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영국의 문학사에서 고증문학가로 손꼽힌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쿠션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우리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된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쿠션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위험한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할 때도 쿠션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질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할 때 누가 우리에게 위로의 쿠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이 오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얼굴에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낙심입니다. 사람이 중대한 병에 들면 이제 나는 죽는다. 절망이나 낙심할 때는 포기하고 항복해버립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병이 들어오면은 마음에 심령에 근심이 있어가지고 그 몸을 상하게 하고 얼굴도 어둡게 광채를 잃어버립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지요. 마음을 굳세게 확실하게 하면 마음을 기쁘게 하면 마음이 위로를 얻으면 마음속에서 약 공장이 가동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고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노르드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그 마음을 황폐케 하고 몸을 황폐케 해서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치료는 병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 마음부터 시작하고 마음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사람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있을 때 없을 때 아플 때 안 아플 때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믿지를 못해. 그래서 세상의 표현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럼 어떡하라고. 자기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치료자로 모시면 우리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시간적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안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3분의 2가 병고침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병자를 다 고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 13장 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치료자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몸도 영혼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치료의 사역을 베풀고 계시죠. 마음에 우리가 희망의 쿠션을 안고 맹렬하게 기도하면 우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나타납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어둠 귀신 사단의 세력을 말하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자녀가 아프면 걱정하지 마. 내가 손 얹고 주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손을 얹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 그대로 반드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낫는다고 말씀하셨지 죽는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어떠냐?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치료 바로 하늘나라에는 병이 없습니다. 천국의 임재는 치료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질병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병을 안고 있으면 염려 근심 낙심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치료자는 예수님이 나의 치료의 쿠션이 되고 위로의 쿠션이 되고 회복의 쿠션이 되고 우리의 아픈 질병에서도 깨끗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죽음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정말 쿠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죠. 암 환자든 어떤 분이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 번이나 그런 경우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하려고 하는 유언도 있지만 저에게도 해가지고 대신 전해달라고 할 때도 있고 자 그런 거를 보면서 목사가 사명을 더 깨달았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확실하게 천국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것도 깨달아 봤습니다. 어떠냐면 병실에서 마지막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구원시켜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걸 구원을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원하셔서 사람이 만들어져서 어머니 태에서
가장 먼저 3개월 반이 되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생겨난 지 3개월 반 되면 바깥에 소리를 들어요. 자,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누워가지고 호흡을 거칠 수 있고 호흡을 어떻게 할 수도 힘이 없을 때, 지금 공기를 여기다가 입으로 코로 숨 쉬어가지고 허파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숨을 쉬면서 말할 수 있는 기운도 떨어졌을 때 마지막에는 말도 못합니다. 그럴 때 눈 깜빡깜빡하는 걸로 신호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귀가 열려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열리는 게 태중의 3개월 반의 귀.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말을 잘 골라서 해야 되겠죠.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나중에 다치는 게 귀라. 왜 그럴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직면한 사람, 천국도 지옥도 모른다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고 좌절과 절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하는데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제자들이 마음에 그리고 눈 속에 불안과 초조가 가득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누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죽음 다음에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죽음 이후에도 내가 쿠션이 되겠다. 죽음까지 받아내는 쿠션이 있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종교라도 이거는 흉내를 못 냅니다. 왜냐? 부활만큼은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산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쿠션이 되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을 내치면서 생명으로 받아낼 수 있는 쿠션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처소를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4가지 분야의 쿠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직접 몸이 살았을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죽음이 하나의 통과하는 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을 본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스카이 지금 하늘은 첫째 하늘이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을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차라리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떠나는 게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있는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죽음이 디딤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 만나는 소망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습니다.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죽을 거비도 넘기죠.
어떤 때는 얻어맞다가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성 밖에 거름부두에다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깨어납니다. 자, 이렇게 모진 그것,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런 모든 것을 맛보는 그가 지금 어디에 서냐면 인생의 마지막에 거의 대달았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자기 몸은 감옥에 있지만 저 밖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내가 인생 살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내게 쿠션이 있을 때 어떤 형편도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놀라운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저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오늘 강동성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죠. 그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엄청난 확실한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쿠션이 있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11절 같이 합니다. 내가 궁핍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여러분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 좋은 형편, 나쁜 형편,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 거기서 그걸 뛰어넘어서 내게 쿠션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상황에서냐? 12절을 같이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 비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쿠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3절의 해답을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형색색의 각자 나름대로 고난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위로의 쿠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떻게 찬양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고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래서 살아가 볼 만한 세상이고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펼쳐가 볼 한번 내 인생에 승리하고 살아가고 정말 맛을 한번 진하게 보고 살아가고 감격을 하고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돼서 정말 이렇게 밑에만 바라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 궁핍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옥에 있든지 안 있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일체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그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주님을 모시는 그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서 딴 근심이 있겠냐? 모든 걸 할 수 있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쿠션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책감이든 힘든 시련이든 질병이든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받아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승리하고 갈 수 있다. 이 믿음과 이 위로를 가지고
우리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넘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실제적으로 경제가 힘들어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환경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쿠션이 되고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도 이겨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위로요 소망이요 영원한 희망이요 우리의 방패요 힘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